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3절로 31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4,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상담해 온 정신과 의사가 그 상담한 환자들로부터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삶의 지혜를 엮어서 낸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암 환자들이 죽음을 직시하고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그 과정들이 있죠. 나중엔 다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죽음 앞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삶에 대한 후회가 되어지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나서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세 가지를 소개를 해놨는데 하나는 첫 번째 후회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 걸 그런 후회였습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정말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한 남성이 빨리 실력을 인정받아서 해외로 부임하고 싶은 마음에 쉬는 날에도 이제 가서 어학을 공부하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0년을 목표로 삼고 자신의 그 해외 지사로의 그 목표로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다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자신이 꿈꾸던 오던 미래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았던 그것이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자신은 그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오늘 살아내고 누려야 할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물론 현재의 삶이 투자도 있지 않고 노력도 있지 않고 미래를 살아낼 수 없죠. 하지만 그 미래로 인하여서 오늘 살아내야 할 가치마저도 다 희생해버리고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후회되어진다. 그 일상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는데 죽음 앞에 서서 보니 그 일상이 당연함이 아닌 그날들의 가치와 소중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후회는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 걸. 그래요.
50대의 후두암에 걸린 한 환자는 항상 절약을 외치며 살았대요. 이분은 여성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절약한 것을 가지고 통장에 저축하면서 그 통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자기가 돈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것을 아끼고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만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분의 경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가족들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막연한 것이 오늘의 주어진 삶의 자력 속에서 같이 행복을 누려야 될 내용들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후회하게 되었다. 세 번째 후회는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걸. 이분은 간암 진단을 받은 63세 환자인데 오랫동안 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늘 한편에 자기가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으면 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바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간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했던 삶을 후회하는 그 세 가지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살아갈 때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에 온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서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삶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사실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어지죠. 태어나서 죽는 것이 모든 이에게 있어서 예외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들을 많이 놓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모든 후회들을 다 모아놔도 아마 그 후회, 삼손이 했던 후회를 채우기에는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두삼해. 시작은 대단히 좋았는데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참 특별한 사람의 이번 주 내내 삼손에 대한 말씀이 큐티의 내용이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를 사사로 구별하시잖아요. 다른 사사들은 어느 정도 삶의 여정들 가운데 사사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지도자로 선 상태에서 사사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이었는데 삼손 같은 경우는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사명자로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것을 언지받고 또 그 삼손의 부모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 그러면 힘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 그의 괴력을 통하여서 마지막 사명이면 사명을 마무리하는데 다른 이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능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탁월한 재능으로 구별된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사실 초라했었고 자신으로 볼 때는 정말 멋있는 삶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멋있다고 여겨졌던 삶이 정말 가치 없는 것들에 허비되었음을 나중에서야 사실은 알게 되고 마지막을 쓸쓸하게 비참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죠. 앞에서 소개했었던 그 암 환자들이 공통점 세 분의 모습들은 모두 다 나름의 열심의 모습들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비한다면 삼손의 삶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그 열심의 내용이 삼손은 정말
정말 마음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에 하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특별히 그가 사사로 나시린으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자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로부터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살아서 결혼의 여정들 속에서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는 말 그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뭘 차지하고 있냐면 여자 문제였어요. 네. 삼손의 이야기는 4명의 여인과의 관계 이야기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블레셋 여인, 부모님이 단지 그냥 블레셋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우리 동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그러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지 그것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억압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블레셋은 원수 같은 대상인데 그들 중에 있는 여인을 마음에 두어서 결혼하겠다고 하죠. 결국 그 결혼을 관철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여인, 또 다른 여인. 그 3명과의 그 관계들의 이야기들이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손이 그 모든 것의 주체였어요.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헤어지게 되면 잘라버리고 끊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주체가 삼손이었는데 마지막 4번째 여인인 들릴라는 그렇지 않아요. 만날 때야, 처음에 만날 때야 마음이 들어서 만났겠지만 마지막 그 헤어짐의 모습은 삼손이 자신의 의지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삼손이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의 약점이 여자인 것을 알고 그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3번에 걸쳐서 삼손이 가짜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들릴라를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23절 보셨지만 16절에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무슨 얘기냐면 진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쳐줬는데 다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막 화를 내면서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것을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와 시도들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은 사람처럼 결국은 이제 진짜를 알려주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 새벽에 나눴는데 그가 진심으로 들릴라에게 얘기해요. 어느 드라마에서 사랑한 게 무슨 죄냐 뭐 그랬던 것처럼 진심으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는 진심이 아니었던 그가 그 여인에겐 진심을 내놓음으로 그의 삶을 스스로가 사실은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나서 힘을 못 쓰니까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죠. 소가 끄는 연자 맷돌을 이렇게 굴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존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면 그의 어떤 연약함과 그의 약점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억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에게 저항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단지파 그 중심으로 있는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그렇게 갈등을 삼손이 일으키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삼손 잡겠다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3천 명을 데리고 삼손에게 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 너만 조용하면 다 좋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무기력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하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삼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이 다가오는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단 다음에 이제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밭에 그 밀밭에다가 다 풀어놔서 다 난리를 펴놓죠. 그 잡으러 온 블레셋 군대를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서 죽이는 그 어마무시한 일들을 혼자서 그렇게 다 해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대했었고 블레셋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거는 삼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완전히 자존심의 문제예요. 저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당하는 그 문제. 여러분 그 과정이 삼손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보시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는 그 기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대로 막 그 일을 하고 있는 기간도 삼손의 사사로 있었던 기간에 다 포함돼요.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이전에 삼손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주물렀는데 삼손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어중간한 모습들로. 하지만 사사로서 20년의 시간들은 그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삼손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잡아서 눈을 뽑고 연자맷돌에 굴리 그 조롱의 현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축제를 벌였다 그랬어요. 축제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불러들여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 얘기가 나오죠.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왔습니다. 삼손이 그 연자맷돌을 굴리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자신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에 대한 것들을 그 안에서 얼마나 곱씹으면서 후회를 했겠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사실 돼버린 거죠. 삼손이 오늘 본문의 생애의 2번째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물론 삼손이 더 많은 기도를 했는데 2번만 표현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장면이 딱 2번이에요. 13장부터 16장 4장에 그의 인생이 쫙 나열되는 중에 2번 부르는데 첫 번째는 그가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서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파서 그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곳을 엔하꼬레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는 기도도 아니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도는 사실 이것도 하나님 마지막 인생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삼손은 원수 갚겠다고 덤벼들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 속에서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셨던 처음이자 마지막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그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짚고 있던 양 기둥을 내밀어서 그곳에 있었던 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이 되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이 마지막 장면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만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 묻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그의 삶의 모습들은 사라져갑니다. 삼손의 얘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꽤 오래 전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그렇긴 하지만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따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별히 삼손의 모습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과 여건 그리고 재능까지 모두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죠? 전혀 의식하지,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나실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능력, 힘을 주셨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서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힘들을 사용을 하죠. 삼손만 그랬겠나? 그리고 보면 모두에게 삼손과 같은 힘과 능력과 사명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네. 그게 얼마 크냐 작으냐의 문제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의 내용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은 다 단독자로 부름받은 것들이죠. 그렇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장면을 얘기할 때마다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장면이 항상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 외삼촌이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몸을 사리잖아요. 잘못하면 저도 죽습니다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죠.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서 네 살 길 찾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유대 민족은 지키실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집안은 멸망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너를 왕으로 부르신 것인데 그 자리를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 그 얘기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모습들, 그 풍요로움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풍요로움이 꼭 재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재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능. 그것이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아니 그렇지 않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 땅 위에 그 거룩하고 복된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구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의 건강한 사용이겠죠. 주의 뜻을 따라. 그 과정 속에서 결과보다 과정이 우리에게 주신 몫인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사사로 부름받아서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 20년의 삶의 시간들을 사사가 삼손이 다스렸던 시간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각성을 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기간이 없잖아요. 각성을 하고 다시금 그의 삶이 온전해진 그 기간을 사사의 기간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사사로서 부름받았던 때로부터 살았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들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가 사사로 있었던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안에 블레셋이 마음대로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내용,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오늘 마지막에 그가 그 신전을 허물어서 그 안에 함께 동반해서 다 죽어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뉘우치고 이제 앞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과 회개 이후에 주의 뜻을 따라서 한 행위의 결과들이냐 할 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눈을 뽑고 이 처참한 환경을 만들어버린 그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철저히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행위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 것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결과가 좋으니 과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용인되어지겠느냐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태도로 그분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몫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고, 잘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고,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이들은 정말 헌신하고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의 결과가 별 볼 일 없는 모습들로 보여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시대를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심어놓은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예수 믿다가 정말 쫄딱 망해서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 믿지 않는, 대충 믿어도 그냥 그 삶이 풍요로워서 잘 살다가 그냥 잘 간 것처럼 보여지는. 근데 믿음 안에서의 기준과 시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삼손의 삶의 모습들은 그의 등장과 그가 행했었던 일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원래 사용하시려고 했었던 사사로서의 사명이기보다는 그의 욕망 속에서 실현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으니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리들 속에서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완벽성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뭐로 가도 소금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반신앙적인 표현은 없어요. 우리는 그 가는 과정들을 분명하게 밟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 한일빛교회가 앞으로의 어떤 모습으로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단지 그냥 이 공동체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모습들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어떤 모습들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현안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내용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니까. 그 과정이 신앙적 반응 속에서 준비되어질 때 그 결과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훈련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믿음 안에서 가치 있고 건강하게 성숙되게 하는 자양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닌 그것은 곧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또 다른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대신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한 헌신을 통하여서 물론 그런 놀라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께서 일하셨던 방법들은 그런 모습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티나지 않아 보여지는 그 과정들, 보잘것없어 보여지는 그 과정에서 그 순간순간들의 우리들의 신앙적 선택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그럴 때 그것이 대궐 같은 곳에 있든 아니면 그냥 초가집 같은 곳에 있든 그 어느 곳이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들이 바로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손의 경우는 정반대죠. 엎어치나 매치나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그들의 억압에서 그들을 이렇게 탈출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사사 개인, 삼손의 개인의 모습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모쪼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 주어진 것들을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의 자양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을 돌이켜 보는 것, 확인해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온전하심들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고,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 개인에 대한 그런 주님 앞에서의 태도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하늘빛 교회가 일단 이곳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늘 주목하고,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고백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과정들, 어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대단히 탄탄대로를 가는 것처럼 갈 수도 있고, 그 길의 여정들은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탄탄대로냐 살얼음이냐 아니면 외나무다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영적 원리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